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또는 한 달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갱신을 잘해야 되겠고 또 결산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결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업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결산을 해야 돼. 또는 내가 학업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결산을 하면서 내가 고칠 거, 버릴 거, 붙잡을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력이 딱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을 얼마나 누렸으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 내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은 어떻게 동역하고 동참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채우도록 그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발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향상된 삶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단어 중에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삶도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산업인들 사업도 편집, 설계, 디자인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루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와 치유인데 쉽게 한마디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교회 치유.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교회 역할을 못할 때에 시대적 재앙이 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시대 역사를 보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치유인데요. 지금 교회가 지금 날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변하냐 아니면 변질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변화는 좋은 거지만 변질은 나쁜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붙잡고 향상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지 타락을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세상과 짝을 하고 잘못된 철학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운동은 안 하고 사회운동만 한다면 그것은 타락이지 변질이지 변화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아무나 못 봤어요. 신부들만 봤어요. 그냥 성경 내용이 뭔지 몰라 성도들은. 신부들만 봐요. 물론 성경책도 귀했지만 그걸 교리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도들은 성경 못 보도록. 그래 로마 카톨릭이 그래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앞으로 시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답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 머리에서 답 나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변하냐 변질이냐 참고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사회화가 되면 영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약하겠어요. 영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정치화가 되면 교회가 정치화가 되면 오직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직업화가 되면 직업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뭐로 전락이 되냐 하면 사람들의 취미생활로 전락이 돼요.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심하니까 교회 가보자 아닙니다. 그건 새신자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그 생각 갖고 와서 복음 듣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 목적입니다. 교회가. 사회사업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주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시켜 세우고 제자 세워서 파송하고 이런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유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으기 위해서 뭐 사회사업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까딱 잘못하면 사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따라가게 돼요. 웬만큼 영성 없으면 사회화가 돼버려요. 이 머릿속이. 그래서 말이 많아요.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분은 절대 주권자라.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느니라. 대적할 적 없어요. 하나님. 그게 하룻강아지 법 모르는 줄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 복음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운명에 매여서 살다 죽으면 지옥이라. 근데 사는 과정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님 진단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렀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까지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해 고생하고 산다고 예수님 진단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사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혹시 구제를 한다. 왜 구제를 하느냐 이게. 그 영혼 살리려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선행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행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뒤집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냥 두면 안 돼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 가만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양육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적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 안 되면 나중에 교회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기면 교회 신앙생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체험해야 되고 사실적 신앙인으로 세워줘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뭐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목숨 걸 정도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은혜 받도록 세워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육신 위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뭐 사도 바울도 그 말 했어요. 내 속에 두 가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싸운다 이게.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의 생각과 육신 생각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강해야 육신을 끌고 가는 거야. 육신이 강해버리면 육신이 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에 끌림 받으면 멸망입니다.
영에 끌림 받으면 생명 사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도록 교회가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문제 해결되도록, 영적 문제를 해결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어요. 왜?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다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이라도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 맛을 봐야 돼요. 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 참석해서 성령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도 말씀으로 안 세워지니까 중간에 방황이 왔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 받고 방황 와서 왜 살아야 되냐,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 돈 뭐 그냥 들어옵니까? 쇠 빠지게 땀 흘려 일해야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삶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영적 세계를 몰랐죠, 그 당시는. 은혜는 처음 했는데 영적 세계 말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옛날 시골 교회면 누가 말씀 공부해 줍니까? 은혜만 받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살하려고 하는 나를 이끌어내서 어느 날 새벽 예배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자, 새벽 기도 가자. 청년 때 싫죠. 잠 많은 시절이니까. 그게 끌려나간 거예요. 왜? 네,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상하게 어느 날 새벽부터 메시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알아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시간표라,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라. 밑바닥을 치게 해놓고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밑바닥을 치게 해놓고. 그래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자, 그래서 교회가 뭐냐? 요 참 평안을 맛보게 도와줘야 돼요. 복음으로. 이래가지고 참 평안 누리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요거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믿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하늘 평안 맛을 보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줘가지고 전도 선교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237.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방향 안 맞추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내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 씨로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에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메시아 보내서 인류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거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제나 하고 돈 많이 이렇게 헌금하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세상적으로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것만 하면은 문제예요. 그게 교회에 있을 이유가, 그건 불신자도 하는 일이에요. 불신자들도 돈 모아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주잖아요. 날마다 김장해가지고 김장철을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대대지게 합니다. 교회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이게 줍니다. 하나님 뜻이 이게. 예.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놨어요. 복음 전파된 후에. 여러분에게 이게 분명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많은 응답 받았지만 내년엔 더 큰 응답 받아야 된다. 올해 성취가 안 됐으면 내년에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인도받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화된 이 시대에 지금 시대가 세계화가 돼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막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 탈북한 사람들만 해도 3만이라고 그래요. 3만 5천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합중국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외국인에게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와 있는 외국인들 대화해서 복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문이 또 열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그 나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선교사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문이 열리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 제자로 삼고 그 사람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도 할 수 있고요. 외국인을.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어지도록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돈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수용하려면 시설이 일단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통역자들이 교회에 없으면 통역자들 돈 주고 데려다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살리려면은. 왜? 교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언약 확실히 잡고 기도해서 기업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동네 슈퍼가게 해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힘들어요. 기업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삼들 이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삼들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 이 삼들 활동할 거냐 할 때는 금토일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금토일이냐? 금토일이 휴일이 됩니다. 금토일이 휴일. 지금 금요일 날도 일 안 하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제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선진국들은 다 일을 합니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든지. 그래, 금토일을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언약 모르고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금토일 레저 시간으로 다 돌립니다. 해외에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열흘씩 일주일씩 놀아버리면 다 가방 싸가지고 해외 나가. 놀러 가. 그럼 앞으로 금토일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데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뭐 특별한 일로 어디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은 한 교회에서 뿌리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철학이 신앙의 말씀 철학이 딱 서고 신앙관이 서지 여기서 좀 듣고 저기서 좀 듣고 관사 안 생겨요. 헷갈리기만 합니다. 헷갈려.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청년 때 왜 방황 온 줄 알아요? 말씀 양육이 안 돼서 은혜 체험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서니까 관이 안 생기니까 어려운 환경이 부닥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부흥회했습니다. 은혜 체험.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뭐 은혜 받고 뭐 병 고치면 가는데 뭐요. 자기 볼일 보러 가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을 왜 해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단을 했어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믿음 없는 말을 가끔 하고 이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든든하게 다 요동함 없이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가? 메시지가 안 선 거야. 메시지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관이 안 섰어. 삶의 철학이 없어. 신앙 철학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니 탁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넘어지고.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런 사람
사람들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비만 와도 안 올 건데. 그렇잖아요. 비만 와도 안 올 건데. 세계복음 하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핍박이 오나 가야지. 그게 사명이요. 그런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비밀이에요, 이게. 예.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미래 교회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간을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금토일 시간에 신앙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인도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 시대의 인플루언서로 서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후대들로 세워내가지고 내는데 부모, 어른들이 힘써야 된다, 이게. 어른들이 힘써야 된다.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부모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선 말을 안 들어도 부모가 꿋꿋이 쫙 가고 있으면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돌아다니면 살아봐. 즐거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앞장서 가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앞장서 가야 돼. 애들 은혜부터 받으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 살릴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을 활용하라 이게. 그러면서 묵상시대 기도 비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교통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영성이 나옵니다. 영성.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 백날 된 게도 영성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말씀으로 세워진 만큼 영적인 힘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비밀입니다. 성공하는 비밀. 그래서 이 그림을 모든 성도님들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다 무너져요. 지금도 그 교회 젊은 세대들 안 온다잖아요. 교회 젊은 세대, 우리 교회도 보세요. 주일학교 때 여러 애들이 물론 뭐 타지에 가서 뭐 직장 생활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래서 많이 흩어졌지만은 안 온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왜? 어려서부터 들어간 게 없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그게 편한 거라. 어른 돼가지고 믿으면 되죠,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는가? 교회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보 참고하시고요. 구약의 신약의 단어가 좀 다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고 유형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와 교회당 또는 예배당, 당자를 붙이는 것은 집을 말하는 거죠. 집당자니까. 그래서 교회 그러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그러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통상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나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알고 그래 해야 돼요. 그죠? 알고는 해야 된다. 교회란 이런 것이 의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무리와 건물.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규모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이게요. 전부 다 저나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가 사람 세울 줄 모르면 교회는 나중에 분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들, 권사님들이 진짜 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러한 중직자가 없는 교회는 부실합니다. 사람도 많이 없거니와 모이지도 않거니와 또 좀 모여다 또 다 흩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중직자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 권사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모입니다. 왜? 그분들이 다 기름 역할하고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무슨 일 하죠? 요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먹고 살게 다 하십니다. 길을 열고 사업의 문을 열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다 그래 하십니다, 여러분. 근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근거. 그래서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대표적인 게 마가 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전도에 집중적으로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전도에.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놓은 제자들, 감람산에서 모여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총 메시지 정리해 주시고 미션 주시고 약속, 성령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 받아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저 마가다락방 다락에 모인 겁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에요. 다락방이 큰가 봐요. 한 120여 명 모였으니까. 여기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 주님 직접 본 사람들, 십자가 지고 부활을 가는 거 본 사람들, 사실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을 걸고 모인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냐?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핍박받던 시절입니다. 핍박받던 시절. 그런데 모여서 그걸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모인 거죠.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사도행전 1장 1, 3, 8절을 언약으로 붙잡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거를 언약으로 탁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붙들고 뭐 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문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죠. 1절로 4절. 성령 충만 받죠. 방언을 말하죠. 15개 나라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죠. 베드로 일어나서 메시지 하죠. 설교하죠. 그것 듣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해서 3천 제자들이 생겨나죠. 그래 지역별로 사도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구제 사업을 하게 되죠. 왜? 은혜 받으니까 헌금하니까 돈 생기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뭡니까?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델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대로 하라고 줬지, 성경을. 텍스트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 좋은 즐거운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문학 철학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이라는 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 갔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치유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났고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베드로 요한 붙들어 놓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고 이렇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운동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무슨 교회가 나오느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세계 선교까지 가지? 왜 그랬냐? 마가다락방이니까 은혜 받고 전도를 했지만 그 교회에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직도 유대 전통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읽었어요.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 고넬료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받잖아요. 고넬료 집안에, 그죠? 고넬료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거든요. 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식사 대접을 갖고 왔다 이게요. 예루살렘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로 온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바뀌어진 건데. 어떠니 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게요. 그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전통. 그러면 이방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이방인들이 밥 주는 거 안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제한되게 전도에 쓰시고 선교에는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네. 그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그 옛날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온 민족이 섞여 살잖아 지금, 그죠? 다민족 시대라고 그러잖아, 그죠? 신경 써야 돼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외국인들. 그 사람들 복음 주고 치유해 주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교가 왜 고난을 당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선민사상.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이방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 잘못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요. 선민사상 때문에 유대 민족이 순환을 겪은 것입니다. 민족적 순환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선민사상 때문에. 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는 제한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복음 하면서도 아직도 전통에 매여 있어요. 자기 습관을 못 버려요. 복음 전하는데 지장돼.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쓸데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 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불러 세워서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적 전도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운 것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형식, 인본주의에 매이면 마귀에게 속아서 복음운동을 지속 못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많이 속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머리 짜내느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세미나 뭐 이런 거 많이 안 가는데,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좀 들어보고 그러면 물론 좀 한편으로는 뭐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유대교인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최고의 학문가라. 아는 게 너무 많아. 유대 사상으로 꽉 찬 사람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붙들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역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라는 제자한테 붙이잖아요, 그죠?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붙이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복음 정리 싹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들이면 복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건 절대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머리 너무 쓰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 써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이 팀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자기 생각이 있어요. 거기 매이면 안 돼요. 거기 매이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응답받아요.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하나 나를 바꾸는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갱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은혜 받는데 힘쓰는 예배를 드려라. 그냥 예배 드려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 시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삶의 답이 나와야 돼. 찬송기도 말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때에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해요. 찬송도 가사 있는 기도거든요. 찬송 가사를 다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찬송 부를 때도. 우리 두 장로님들 찬송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딴 생각하고 딴 짓 하고 있지 말고 찬송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가사를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불러보세요. 은혜됩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 이거 작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제가 보이겠죠. 눈에 목사님 눈에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를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찬송기도 말씀 힘 얻으셔야 됩니다. 답 나오면 힘이 생깁니다. 깨달아지면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정시기도. 이게 삶의 루트, 신앙 루트입니다, 이게. 예배 후에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 길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복음화 하는 길로 같이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방향을 일리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첫째, 주님과 함께. 둘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교회가 성경에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중간에 하나만 없어져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모임은 괴로운 모임이 될 겁니다. 힘든 모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알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 소리 하지.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이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현장에 사람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게. 생명 살리는 교회. 내가 좀 부족해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최고. 내가 좀 부족해도. 좀 못생겼어도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최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미남 미녀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잡은 성도가 됐냐 안 됐냐 그 관건이고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과 기도로 응답받는 삶이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